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른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세 번째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둘째 아들이 탕자와 같아서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누가복음 15장의 개념으로 말을 하자면 이른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사람들은 그 아들을 탕자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잃었던 아들로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탕자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잃었던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가 말씀하는 것은 둘째 아들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아들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가슴 아파하며 어떻게 하면 그가 돌아와 아들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며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는 것이지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른 아들의 비유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아들은 매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에서 일타는 단어는 파멸하다, 파괴하다, 손상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고의나 악의로 양떼를 떠나서 사악한 길로 나간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미련해서 양떼들과 함께 올바로 목자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른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지적인 능력이 있고 그 의지를 따라 행동한 것이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죄인들을 비난하며 마치 건너오지 못할 다리를 건넌 것처럼 선을 긋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이른 양처럼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잘못된 행동을 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들에게 말씀을 주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회개하면 언제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 둘째 아들은 형처럼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만 일한다면 장래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큰 도시에 나가서 장사를 하든 새로운 일을 하면 큰 돈도 벌고 풍요롭게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를 위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으로 주어질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하는데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는 일이지만 아버지는 간절히 원하는 아들의 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살림을 나눠 주었습니다. 물론 율법에 따라 장자가 받을 3분의 2 몫을 제외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정리하여 돈으로 바꾸어 주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염원하였던 독립을 이루었고 마음껏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둘째 아들은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어리석게도 유산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그 결과 다 재산을 허비하여 궁핍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자기 생각과 달리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그의 돈을 노리고 그로 하여금 허랑방탕하도록 부추겼으며 그의 돈을 다 빼앗고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시작한 사업은 망했고 그 돈이 많을 때 따라다니던 친구들도 다 돌아섰고 그를 도와주는 이가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해야 했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시간이 흐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어리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는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어서 행한 일의 결과를 누구 탓으로 돌리며 누구에게 하소연하며 누구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세상은 그 형편을 이해해 주거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들을 질책하며 때리며 쫓아낼 뿐입니다. 오직 한 분, 아버지만 이 마음을 이해하고 아파하고 여전히 사랑을 품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이제 죽을 만큼 굶주린 둘째 아들은 이대로 죽으니 차라리 아버지에 가서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부탁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정신을 제대로 차린 것을 의미하는 말로 회개에 대한 희우리적 사고를 나타내는 그런 수고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니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그 마음의 변화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은 참된 회개를 하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선을 그은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회개한 죄인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전부터 매일같이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며 먼 거리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비록 남루한 그런 행색이지만 아들을 바라보게 보았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지요. 이것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자 태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죄인들인 것이지요. 이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기도 제목은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서 많은 수재민들이 발생했고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도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기뻐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참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